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Welcome to the United Worship Service of November.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and we've come together here to worship you. On this Lord's Day, we want to praise your name and we want only you to be lifted high and receive all the glory. We praise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stand and sing. 오늘도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Sing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And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And I'll never know, and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살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We wanna see Do you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lifted high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lifted high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lifted high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lifted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lifted high We wanna see We wanna see We wanna see Jesus lifted high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자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각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영혼들을 맞아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고 불만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고함과 굳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도 없이 내 맘대로 결정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말씀 볼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다고 하지만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아 참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용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작은 것부터 적용하고자 결단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해 사역자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밖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고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들을 귀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하며 아는 만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약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공동체에서 서로의 도움으로 변화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한국 방문 중인 전승희 성도님, 선영자매님, 인성수 선도님, 정호 모두 주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정호가 7일날 있을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11월에 있을 침례식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침례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밖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자들, 물질의 고난이 있는 자, 말 못한 사연을 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두움이고 들리는 것은 우울하지만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잠시 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삶 11호로가 리빙 라이프 11호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큐티 책을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큐티 책 가져가셔서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꼭 일독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침례식 안내입니다. 2023년 침례 예배 및 침례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침례를 받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교회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을 때 옷차림은 평소에 입는 옷에서 그 위에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후에는 갈아입을 옷과 또 타올을 같이 준비해서 가져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침례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침례 후에는 교육관에서 축하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 안내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가 11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행사는 또 한어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2023년 가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한 학기가 한 클래스가 끝났고 11월 8일부터 3주간 오픈 클래스로 또 열릴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 EM 예배실이고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오픈 클래스를 열리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후에 스탠딩 펠로우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스탠딩 펠로우십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소그룹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직분자 되신 분들은 이렇게 꼭 참석하셔서 또 좋은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성희 성도님 가정이랑 임성숙 성도님 가정이 현재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육신의 몸이 아파서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우리 자신의 회복과 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연희 집사님, 성경 봉독은 주희성 전도사님,
헌금위원은 김경희 성도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또 자기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또 옆에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지난날 또는 가깝게는 지난주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우리의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을 다해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잔과 주님의 아버지 떡을 아버지 취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동준 집사님. 우리 잠시 눈을 뜨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 찢겨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아버지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구원과 또 생명을 날마다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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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첫째 주 주일을 우리 함께 맞이하는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신앙의 모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강팍해진 마음을 완고해진 마음을 무너뜨리는 결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온실에서 키우는 화분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 온실에서 키우는 화분을 길러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보기에 너무 예쁘고 또 정말 깜찍하고 이래서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열심히 또 예쁘다 만져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며칠이 지나다 보면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온실 화초를 키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온실 화초를 이 화분을 키울 때 처음에는요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것보다 그 주위를 어둡게 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예쁘다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어두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만나기 원합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물론이고 하늘의 큰 상급까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없는 삶 또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8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꼭 시험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존경받으면서 무르익을 때쯤 되면 대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공통된 현상이 마음이 완고해진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고해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또 강팍해진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강팍해진 마음, 또 이 완고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완고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번역마다 조금은 틀리지만 같은 뜻입니다. 완고하다 또는 강팍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딱딱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보세요.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화상입니다. 우리가 불에 대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는다 그러죠. 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바로 화상을 입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화상 입은 흉터는 결국은 감각을 잃어버려서 사실 만져도 잘 모릅니다.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라는 뜻입니다. 이미 딱딱해진 겁니다. 결국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처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시험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또 예비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물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없으니 당연히 시험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더 비참해지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무리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은혜도 축복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이 강팍해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팍해진 그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신앙 안에서 완고해져 버리면 피리를 아무리 불러도 흥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슬픔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나를 견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도 우리는 이미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 말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결단은 이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단의 강팍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면서 나가는 그 여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어떤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말씀 생활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도 없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산에 가보면 나뭇가지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엔 똑같이 보여도 생명이 있는 가지는요 반드시 봄에 싹을 내는 법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가지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도 마른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삶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없고 봉헌의 순종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축도를 받아도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딱딱해져서 눈물도 감동도 은혜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삶에 잠시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강팍해지려는 이 마음, 완고해지려는 이 마음, 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은혜로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근육을 잘 풀어가지고 이 몸을 정말로 나이가 들어도 잘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심령을, 우리의 이 신앙을 부드럽게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멘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멘트가 굳어져 버리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막 100도씨, 1000도씨 되는 물을 버도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열매 없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저와 여러분, 우리 EM 청년들 그리고 유스 자녀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제부터 아니 계속해서 평생 해 나갈 건데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그런 시험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말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그 순간순간마다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강팍해지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미혹될 때요? 세상에 미혹될 때 우리의 마음이 신앙 안에서 딱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 미혹하다는 말,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풀어헤치면 방황하는 마음이 바로 미혹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미혹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환경에 따라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탓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었을 때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이 미혹되어 모세와 싸우려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된 마음이 생기면, 즉 세상이 우리 기준이 되면, 세상의 물질이 그 돈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시비를 겁니다. 불평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모르죠. 하지만 마음이 미혹되어 딱딱해지면 그때 때마침 어려움이 찾아오면 집안의 자녀들을 달달 볶고 또 남편을 아내를 달달 볶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된 마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12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12절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자꾸 미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는 같은데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하자, 구제하자, 사랑을 흘려보내자 아무리 하나님 나라 사업을 이야기해도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가정생활을 할 때, 또 운전을 할 때, 또 세상일, 사업, 비즈니스, 우리 교회는 도넛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넛을 만드는 그 순간, 즉 교회 밖의 평소 모습이 완전히 이 교회 안의 모습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하다가 교회 밖에서는 갑자기 신방을 갔더니 어린 아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자기 아빠한테 아빠 목사 새끼 왔는데 어떡할까 이러더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더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큐티 생활을 하고 아무리 성경 통독을 한다 해도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목사님 그 죄가 저는 죄를 그렇게 특별히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입술로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저주하고 계속 욕하고 이것이 결국은 일상의 죄라는 것. 이러한 일상의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경륜이 또 한 해를 더 먹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죠. 교회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올해로 제가 18년 했습니다. 올해로 10년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한 살 더 먹게 되겠죠.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10년, 20년 살아가지면 언제까지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늘 주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대로 세상에 미혹된 채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로 그리고 일상의 죄에 빠져 있는 채로 만약에 2024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결국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완고해진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해진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졌습니다.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어요. 구원이란 말을 들어도, 십자가 노래를 불러도 옛날에는 눈물이 쭉 하고 흘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내 마음이 거부해도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억지로라도, 신앙의 결단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아멘.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완고해지고 딱딱해진 마음, 무뎌진 상처들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의 검이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수술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뭡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날에 일요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성경 앞에 앉아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렵지만 큐티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성경 통독 시간을 확보합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조르는 심정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브라이언 카바로스라는 작가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 없으신 분은, 그러면 내 마음의 정원, 이 베스트셀러 책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인데,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다가 비유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정원을 이렇게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는요, 너무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렇죠? 하지만 키우려고 하는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생각, 음탄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잘 자랍니다.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들, 또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섬김과 봉사와 배려와 또 게으름과 분노와 화에 대한 좋은 절제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가지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강팍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팍해져서 세상을 미혹되어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와 얼굴을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저는 천국에 만나는 것을 소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3년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이 억지로라도 또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억지로라도 무너뜨리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 내팽개치고 살아왔다면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주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심령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뜨리려는 복된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신앙의 결단,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아버지 강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완고해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아프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딱딱해진 이 심령심들이 쪼개지는,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가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폐회송 부르고 예배 마칠 텐데, 우리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광고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날 11월 11일 오후 2시에 이 본당에서 저희가 침례 예배가 있습니다. 침례 예배는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결혼식과 똑같은 아주 거룩한 의식과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침례 받는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모든 분들에게 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침례탕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침례 예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등록한 분들이 총 7분이 되는데 유스 그룹에 2명과 또 청년 이상이 5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또 침례식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오늘 예배 이후에 저를 꼭 만나 주시고 그렇게 침례 문답하시고 그런 다음에 침례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침례를 받게 되는데, 모두 이 침례 예식에 기쁨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침례식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옷들과 여분의 옷들과 타올을, 또 여분의 타올들을 좀 많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침례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이 속에 그냥 속옷만 입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대로 입고 우리가 가운을 입고 그렇게 침례식을 참여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우리 침례식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침례식 끝나면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당에 가지 아니하고 캐터링을 통해서 우리 교육관에서 축하 만찬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또 신청도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 돌아오는 그 토요일 날 11월 11일 날 저희가 침례식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저희가 2023년 가을 11월 학기가 시작됩니다. 11월 학기는 3주 딱 3번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주님과 행복하게 이 땅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두 손 꼭 잡고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